타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중대한 변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고 그 뒤를 2세대가 이어받았는데 이걸 이제 오늘 다른 세대라고 하죠. 숫자만 다른 게 아니고 성격이 달라요. 이 두 세대가. 왜냐하면 1세대가 만들어 정복한 땅, 뭐 여러 가지는 이어졌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마련해 놓은 지분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은 배송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차원에서 어떤 내면의 상태에서 삶의 방식에서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변화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이거는 물려줬는데 땅은 물려줬는데 재산은 물려줬는데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다. 신앙이 단절됐다. 그게 그냥 어느 한두 가정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세대 전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이게 타사시대의 어두움을 가져오는 첫 단추죠. 지난주에 살펴본 불완전한 정복과 함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여호수아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사사시대를 가져온 그 어둡고 혼란스러운 우상숭배가 만연한 타사시대를 가져온 결정적인 이유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어떤 시대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이 앞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죠? 출애굽 세대고, 이 세대가 누구냐면 사실은 광야 세대입니다. 그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 중에 누가 더 신앙적으로 건강하죠? 광야 세대가 건강하죠, 그죠?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말씀을 잘 배우고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정복전쟁까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물론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런 세대였습니다. 물론 불완전했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상당히 선방했지만 불순종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앙은 잘 계승되지 않고 요 씨앗만 넘겨진 것 같아요. 마치 보면. 그래서 이 세대는 이 세대보다 또 훨씬 못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영적 흐름이 있는가를 좀 분별하는 것이겠죠.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단계는 굉장히 지금 큰 변화, 안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시기인데, 글쎄요, 아마도 정복전쟁하느라고 힘이 좀 빠져서 그런지 불완전한 순종을 타협하면서 이미 1세대 부인들은 어느 정도 했지만 뒤로 갈수록 신앙이 쇠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일어나는 이 중요한 변화를 누구도 제대로 감지하거나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서구 교회가 이 단계를 거쳤죠. 몇십 년 전에. 그리고 한국 교회는 지금 여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앞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이 과정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20년 뒤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2세대보다 나을까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다는 얘기, 청소년, 청년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5% 이하라는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세대가 이미 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만 준 게 아니고 질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신학교에서도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전 목사님 신학교에 계시잖아요. 전 목사님뿐 아니라 하여튼 많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우리 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신학교 다녔죠. 제가 다닐 때 신학생들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 여러분, 신학생들만 다를까요?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이 신학교에 온 거잖아요. 그럼 일반 교회, 신학교에 오지 않은 청년들,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이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를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Why? 왜 계승되지 않았는가?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의 책임인가? 1세대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인가? 2세대가 굳은 마음으로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가? 어떤 것 같으세요? 보통 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은 둘 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둘 다.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죠. 이 세대가 이 세대보다 훨씬 나았지만 여기도 뭔가 문제가 있었고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고 자기들에게 일어난 변화,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사람들은 광야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후 세대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가를 1세대도 잘 감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여기는 광야에서 경험하고 여호수아라는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선방했다면 다음 세대까지 넘길 어떤 힘, 분별력, 본을 보여주는 것까지 부족했고 이 세대는 그대로 그런 어떤 시대적 소명을 제대로 가르침받지 못한 채 이미 주위를 둘러보니까 화려한 가나안 문화가 펼쳐져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하고 약간 또 비슷한 것도 있어요. 이것도 그죠? 개발되고 성장하던 시대. 그때 정말 헌신도 있었고 열심도 있고 좋은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기복주의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생동감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세대로 넘어가면서 이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인터넷과 그런 시대가 왔고 그런데 뭔가 그것을 대처할 만한 힘 그런 것이 없고 이미 1세대도 본인들 신앙 생활 지키기에 급급하지 어떤 소명의식 시대적 사명 더 적극적인 복음 전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동력이 상실한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이 세대는 이제 주위에 막 뭔가 화려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문화 환락 문화 거기에 그냥 완전 노출된 채 힘이 없는 것이죠. 제가 본 책에서는 물론 양쪽 다에게 책임이 있지만 우선 여기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신명기 6장에서 찾아서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신명기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미 이제 이런 거를 내다보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신명기 6장. 우선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 쉐마라고 하는 4절부터 9절까지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앞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찾았는데 첫 번째가 5절, 6절에 나온 겁니다. 우선 부모 자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부모 세대 행동이 위선적이거나 일관성을 결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직장생활하는 모습이 다르고 계명을 형식적으로나 부분적으로만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비일관성, 비진정성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등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 예로 든 것이 미국 교회가 지금도 그러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우리로 말하면 우리랑 신학이 비슷한 보수적인 장로교회가 인종차별에 굉장히 앞장섰어요. 흑인들, 유색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했어요. 그런 모습이 말하자면 일관되지 못한 것이죠. 굉장히 좋은 교리를 말하고 교회에서 경건하게 하지만 화인들을 대할 때는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런 노예 해방운동 있을 때 결사반대하고 경제적인 이유. 노예들이 해방되면 경제적 타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사반대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등을 돌렸다. 저도 예전부터 이게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구교회가 무너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도 이것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비일관된 것이죠. 한국교회도 아까도 이제 기복주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우선주의 얘기하지만 돈과 성공과 자녀의 성적 앞에서는 작아지는, 힘을 잃는 그런 모습을 부모가 보이면 보일수록 젊은 세대, 자녀 세대들은 어떤 신앙의 괴리를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고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돈과 성공과 성적 앞에서는 늘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되면 자녀들은 이제 자연히 거기에 어떤 배신감 그런 걸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에 드러나는 스캔들들 같은 거예요. 대형교회 스캔들. 자, 두 번째. 그래서 부모 세대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회개해야 되고 위선적이거나 일관성을 결여된 신앙을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두 번째, 7절을 이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분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근데 8절에 보면은 뭐 그것을 내 손목, 미간, 문설주 나오는데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냐면 8절, 9절에 나오는 것 같은 형식으로는 열심히 지켰어요. 경문이라는 거 나오죠, 그죠? 경문,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조그만 종이 꽉 거기다가 여기 내 손목에 매며 내 내간에 붙여 해가지고 이 쉐마 말씀 이렇게 넣어서 다녔단 말이에요.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다가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형식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 형식으로만 지키라고 주신 것인가? 마치 우리가 지지난주 주일 말씀에 제가 주기도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유가 주기도문만 그대로 암송하라고 주셨겠는가? 그 내용을 잘 이해해서 그 정신을 살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의 해석이 이제 더 맞는 것 같아요. 7절을 그분이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언제 어디서 가르치냐면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눕고 일어날 때, 즉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지금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삶 속에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강의 시리즈나 수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강의 시리즈만으로는 신앙이 잘 계승되지가 않습니다. 교리 공부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리 공부만으로는 살아있는 신앙이 계승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정말 그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부모가 믿음을 위한 우선순위, 어떤 영적 싸움, 섬김, 헌신, 희생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하지 않으면 잘 가르쳤지만 머리로는 교리를 다 알지만 삶에서 그거를 적용하는 방식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그대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남 얘기하듯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남 얘기하듯이 아니라 내 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자유롭게 하셨고 변화시키셨고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말해야 한다.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성경 공부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거와 함께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 우리 삶 속에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뭔가 정말 그런 게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그냥 바른 길만 가르쳐서는 신앙의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제 신명기 때부터 그걸 가르쳤다는 것이죠. 정말 신앙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렇게 삶 속에서 신앙이 전수되도록 하라 가르쳤다는 것인데, 이 1세대가 본인들도 불완전한 순종을 하면서 2세대에게 그거를 잘 보여주지 못했다, 계승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로 돌아가면요, 아까 우리가 읽은 9절,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거랑 짝을 이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살펴본 내용하고 이게 거의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아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선조 세대 1세대에 요단강을 건너는 지키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일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 요단강을 건넜대더라. 정복전쟁에서 이만큼 땅을 차지했더라. 그건 알 수 있어. 정보로, 그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것. 그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알미 없이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교리책 한번 쭉 보고 신학자들이 공부하면 삼위일체 뭐 다 알죠. 그러나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정말 그게 마음으로부터 고백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아는 것,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여기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죠. 말씀과 네, 아무튼 이 중에 어떤 부분들이 요것도 부족했을 수 있고 요것도 없고 하면서 어쨌든 이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가나안 문화에 딱 직면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문화를 저항하고 정복할 힘이 없어요. 그죠? 이게 없을 때, 이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딱 없을 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안 할 힘이 없어요. 우상 숭배가 나쁘다는 걸 알지만
우상 숭배를 저항하고 이겨낼 실제적인 힘이 없어요. 다시 이제 우리 한국교회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이 인터넷 문화, 이 음란한 문화, 이 상대주의적인 문화, 절대 기준이 없어진 문화, 동성애가 만연한 문화, 그냥 많이 벌어서 즐기고자 하는 욜로 문화, 이런 문화를 이겨낼 힘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길 만한 그런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는 것일까? 심각하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준 앞 세대보다 과연 더 영적으로 건강한가? 더 많이 알기는 할 거예요. 근데 더 영적으로 힘이 있는가? 심각하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노예 가서 어떤 목사님들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받았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젊은 신자들에게 이런 게 좀 있대요. 영적 허세. 뭐 좀 많이 안다는 거죠. 부모 세대보다. 인터넷도 보고 뭐 책도 보고 해서 많이 알아서 부모가 이거 말하면 아이고 잘못된 거, 저거 말하면 아이. 과연 영적인 힘이 있는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보다 더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가 할 때는 영적 허세가 있어서 많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기보다는 판단하는,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분별하는 건 잘하는데 정말 영적인 힘이 있는가? 순종할 힘, 고난을 극복할 힘,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길 힘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다음 단락과 연결되는데요. 이제 교재로 가보십시오. 2장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든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기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반복해서.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죠. 물론 이제 사사기 뒤쪽으로 가면 그 우상 숭배로부터 파생된 가나안의 그 음란한 문화, 타락한 문화도 다 나옵니다. 그것도 당연히 죄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핵심 죄는 뭐냐면 우상 숭배.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뭐냐면 바알들을 섬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는, 그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크게 겉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그게 없어도
이미 그 자체가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은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우상숭배의 죄란 말이죠.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앞에 살펴본 거랑 그대로 연결되는데 지금 이 세대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나의 존재 의미를 찾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 그럼 그 빈자리는 그대로 빈자리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 빈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지면 이거 그대로 빈자리 순수한 자리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가 비어있으면 그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힘들고 뭔가 피곤한 것 같지만 내면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일 때. 그러나 하나님이 피곤하고 힘들하고 제껴두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할 때는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이 나를 지배해.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사사기를 비롯한 구약에 보면 많은 전쟁들이 나오는데 사사기도 다 전쟁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전쟁들을 볼 때 잘 봐야 되는 것이 결국 사사기에서 사사들을 통해서 외부의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점점 추락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외부의 전쟁을 이기는 것은 근본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 일어나는 곳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 속에 세상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이제는 그 다음에는 우상이 떡하니 마음을 차지해서 내가 우상을 찾고 즐기는 것 같지만 우상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죠. 외부의 어려움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우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오는 고통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일 수도 있고 징계일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선가 외부의 문제들은 사사들을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이 패턴이 반복되고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추락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때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면 주일 예배.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전쟁. 주일 예배. 하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부터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놀러 갈 것인가 참석할 것인가
한 번 그냥 참석 안 하는 거가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그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냥 아이 그럴 수도 있고 방치되면서 이제 그 마음은 뭔가 지금 신앙의 기본 토대가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석을 했어요. 근데 예배 때 내 마음 상태, 내가 정말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건지, 졸고 있는지, 딴 생각에 빠져 있는지, 찬양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거는 자기 자신과 주님만 아시죠, 그죠? 근데 저는 이것도 심각하지만 요게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형식적인 게 이게 익숙해지면 습관이 되면 여간해서는 고치기 힘들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늘 뭐 주변 와서 있는 거지 뭐. 찬양도 익숙한데 그냥 생각 안 해도 따라 볼 수 있고 기도할 때는 멍 때리고 있다가 설교 좀 시작하면 이제 피곤하면 졸음과 싸워야 되는데 그냥 잘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번 습관이 들면 정말 치료가 안 돼요. 영적으로 심각하게 침체에 빠진 거고 안 좋은 건데 잘 모르더라고요, 본인들은. 네, 아무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영적 전쟁이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다른 걸 선택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직장을 옮기든지 결혼을 하든지 학교를 옮기든지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종해야 할 때, 특히 영적 허세에 빠진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듯한 핑계들을 합리화를 하면서 마치 자기는 영적으로 잘 알아서 안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우상의 포로가 되죠. 자기도 모르게.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 결과는 두 가지로 오는데, 죄의 결과랑 똑같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결과가 두 단계로 오죠. 하나는 그 죄 자체가 가져온 어떤 부작용과 고통이 있고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내리신 공식적인 징계 내지 형벌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미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돈이나 다른 것, 성공이 왕이 되어 있는 가정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 전부터 이미 그 가정은 병들어 있습니다. 어딘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상숭배 자체가 가져온 고통과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사기나 성경에서 많이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죠. 이게 없으면 위험한 거죠, 그죠? 내가 계속 우상숭배를 하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그땐 정말 위험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자, 보겠습니다. 2장, 교재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예, 자기 백성들이 노략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서론 끝나고 사사기 3장 7절부터 사사기 16장까지 계속 반복될 패턴이죠. 그죠? 지금 이 부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부르짖고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시는데 구원받고 나면 조금 있다가 더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기를 계속하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나선 하강형으로 비슷하게 반복되지만 점점 추락하는. 이게 딱 요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살펴보는 두 번째 서론 부분은 앞으로 나올 3장 7절부터 16장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 3장 7절부터 16장 사이에 어느 정도는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들, 좋은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분명한 관점은 전체가 실패의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후에 온니엘을 비롯해서 쭉 삼손까지 사사들의 얘기가 쭉 나올 텐데 결국 이 패턴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방금도 얘기한 겁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첫 번째 반응은 진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노는 사랑의 반대? 아니죠.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랑의 반대로서의 미움과 진노가 있을 수 있지만 진노는 늘 사랑의 반대냐?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분별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이 막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야, 내가 이거 거룩한 분노야. 야. 자기 분노는 거룩한 분노. 다른 사람의 분노는 인간적으로 성내는 거. 우리가 그러기 쉬우니까요. 다른 사람 건 냅두고 자기 속에 일어난 분노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손해보거나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건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영광이 훼손돼서인지 자기 영광이 훼손돼서인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온 분노인지 아니면 자신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온 분노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정당합니다. 이걸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호세아서를 생각하면 되겠죠? 호세아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선지자예요. 왜 사랑의 선지자죠?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 원래도 음란한 여인인데 호세아가 가서 아내로 맞아 사랑을 줬는데 또 바라는 편. 또 데려오면 또 바라는 편. 바람 피는 창녀 같은 아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거듭. 여러분, 부부관계는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잖아요. 언약 관계잖아요. 거듭 아내가 바람 피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참아야지. 정상이 아니죠? 진노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진노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죠. 거듭 바람피는 큰 은혜를 베풀어서 내 백성, 내 아내를 삼은 이스라엘이 거듭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과 바람피고 자기를 더럽히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고 진노하시는. 그리고 진노가 이제 뭐로 이어지냐면 징계와 연단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게 이제 다음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장, 교재 2장 21절부터 3장 2절까지.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예.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요, 또 성경 어디인가가 생각납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들, 즉 진노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거는 이제 가나안 백성들에게 붙이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남겨두신다고 그래요. 앞으로 내가 쫓아내지 않고 남겨둘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이 불순종해서 남겨뒀어요. 원래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남겨두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그래? 그럼 내가 쫓아내지 않고 계속 남겨주어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하시겠다. 그리고 다른 말로 알고자, 내 뜻대로 행하나 안 행하나 알고자 시험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이 가나안 백성들, 남겨둔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는 걸 통해서 전쟁을 알게 하시고, 전쟁을 알게 한다는 건 결국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는지, 싸우시는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알게 하려고. 이건 뭐랑 연결돼요? 아까 우리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남겨주셔서 알게 하려고. 이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같이 쓴 거예요. 연단. 가나안 백성을 남겨두신 것 자체는 징계예요. 이들의 손에 붙여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잖아요. 더 큰 틀에서 보면 연단이에요. 전쟁을 알게 하게 해서. 자, 근데 이 두 가지 말이에요. 시험하려 함이라, 알고자 함이라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대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한두 구절에 그대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흐름도 똑같아요. 원래는 징계인데, 징계로 주신 건데 큰 틀에서 보면 연단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죠? 네, 그렇죠. 오늘은 마치실 줄 알았습니다. 신명기 8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제가 지금 이 표현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하고자, 알고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알게 하려. 그래서 원래는 징계로운 건데 연단의 의미가 있는.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죠?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제가 처음 신명기 사사기 시작하면서 민수기는 은혜를 받은 뒤에 큰 구원을 경험한 뒤에 광야에서 실패한 얘기라면, 사사기는 큰 은혜를 받은 뒤에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얘기라고 이렇게 짝을 져서 말씀드렸죠. 여기도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왜 광야 40년을 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우리 못해요 하고 하나님 막 원망해서 징계로 온 게,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징계로 온 게 광야 40년형이잖아요. 근데 신명기 와서 다시 재해석할 때는 그게 징계지만 또 하나는 더 크게는 하나님의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가나안 백성을 남겨둔 거, 그래서 가나안 백성 손에 붙인 거는 징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완전하게 순종한 것에 대한 징계예요. 근데 더 큰 틀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이런 선한 의도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를 아직 펴고 계시죠? 신명기 8장 16절 보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그 자체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죠.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니라. 예. 최종 목적은 이거예요. 징계를 내리신 최종 목적, 진노하신 최종 목적, 연단하신 최종 목적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사사기로 오셔서 이 사사기가 굉장히 이게 의도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신명기에서 말한 거랑 비슷하게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인데, 사사기 3장 5절 6절 보십시오. 그 뒤를 뭐로 마무리하냐면 이렇게 아주 소망을 갖기 어려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3장 5절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좀 뭔가 좋은 얘기로 나와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 서론의 맨 끝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5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6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상과 똑같이 살았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서론은 앞으로 펼쳐질 이 사사기 내용의 방향을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기대하지 마라. 사사기는 실패의 얘기다. 앞으로 영웅들의 향연을 볼 거라고? No. 이 사사기 핵심은 그게 아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점점 더 추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신앙이 계승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완전한 순종 가운데 어떻게 악한 열매를 맺고 추락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제 에피소드 부분 17장에서 21장까지 아주 참담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희망을 조금 얘기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이 왕이 없어서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추락했다라는 말인 동시에 뭔가 희망을 암시하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그런데 왕이 오면, 제대로 된 왕이 오면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는 것이죠. 그죠? 사실 제가 오늘 이 32번째 부분 준비하다가 중간에 좀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 상황을 보나, 이 사사기를 보나, 본문 자체가 너무 어둡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도 소망이 없어 보여서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어두워졌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룻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다시 좀 회복됐어요. 이런 악한 시대, 하나님이 잘 해보려고 하셔도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어두웠던 이 사사시대, 그리고 계속 추락해가는 것만 같은 이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는가? 이 질문과 현실을 볼 때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건데, 룻기가 이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세 가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룻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사사기 하면서 여호수아와 룻기는 참고하는 거로. 첫 번째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이 남은 자 사상이 사실 이사야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엘리야 얘기 때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자 얘기가 나오는데, 룻기도 그 큰 울타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에 사사기에서는 너무나 추락해가는 이야기를 쫙 보여줬는데, 같은 사사시대를 기록한 이 룻기에 보면, 그런데 그 어두운 사사시대, 300여 년 펼쳐지는 점점 더 추락해가는 그 어두운 사사시대 한켠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있다.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룻기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도 붙잡을 수 있고 붙잡아야 되는 내용이죠.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어둡고 한국교회 앞날이 없어 보이지만 남은 자가 있다. 자기 힘으로 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 저거랑 연관돼서 뭐예요? 하나님이 룻기에는 어떤 특별한 기적은 안 나와요. 오히려 기적이 나오는 건 사사기죠, 그죠? 그렇지만 룻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섭리하시며 이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사기와 연결되는 건데, 그때 왕이 없음으로 했는데 룻기는 왕의 족보로 끝나잖아요. 다윗왕. 즉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아무리 인간들이 개판치고 방해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룻기가 21장이나 되는 어두운 사사기를 극복할 만큼 짧은 사장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죠.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 앞날이 너무 암울해 보이는, 그래서 낙심하기 쉬운, 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냐면 낙심하면 우리도 휩쓸리거든요.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힘이 주어지는데, 낙심하면, 비관적이 되면 에이 나 혼자 바르게 살아서 뭐야, 남들 다 저런, 이렇게 되잖아요. 소망이 필요한데
룻기에서 아주 분명하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는 동안 앞으로도 이제 어두운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요거를 계속 붙잡으면서 그러나 남은 자가 있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